기도하심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그 말씀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서론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창조의 근본 되신 분, 그 안에 생명의 빛을 갖고 계셔서 그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피조물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사건인 거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한 절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먹먹해질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감격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4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육신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부릅니다. 육체, 동물의 고기, 몸뚱아리,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의 그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이 사르스,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이네샤마를 불러 넣으니까 하이네펫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티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예,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부분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안티 임마누엘이잖아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처음에 하이네펫이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남잖아요. 여기서 6장 3절에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을 때 그 육신이 히브리어로 바사르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사르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에 대어 거하심의 육신, 이 사르스는요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해서 이 육신과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육신, 이 사르스는요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육체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에 가보면 육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을 다시 봅시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이 육신이 뭐예요? 이게 사르스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고기 덩어리만 남은 그 존재로,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그 죄를 정하사. 4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6절, 5절, 6절 계속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말씀이신 분, 창조의 본질이 되신 그분이 그 껍데기만 남은 그 죄된 부패하여 본성밖에 없는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마귀에게 그리고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귀에게 3가지 받은 그 시험이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마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천하만국에 알리려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을 봅시다. 40일을 줄인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드셨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 마귀가 준 시험은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먹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분으로 만들려는 아주 얕은 수준의 시험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인간도 견디는 40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못합니까? 그거는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시험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신이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으로 온 게 아니야. 너 신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신 노릇을 좀 해봐. 너 배고프지? 너 네 능력을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너 신이었잖아. 너 신으로 돌아가. 너 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져 있죠. 왜 마귀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았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제물로서 육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딱 와서 받쳐주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신으로, 너 신으로 왔으니까 신으로 살아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르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신이기도 하지만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으로서의 기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 시험은 마귀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지상 최대의 속임수였던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들이 수종드는 신으로서의 위대함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천하만국의 권세를 휘두르고 다니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이 되어서 내려와서 신적 능력을 발휘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락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 것이 더 위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우리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11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시지만 세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하셨다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며 인류에게 가장 엄청난 은혜와 빛을 비춰준 사건이에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14절 전반부의 이 말씀만 가지고도 가슴이 먹먹해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락스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이거는 감동이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봤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8절에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늘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8절에 뭐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 빌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면, 방금 얘기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은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아직 못 본 거예요. 아까 14절 말씀대로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는데 아직 이 빌립은 못 봤어요. 못 보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식으로 설명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빌립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빌립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은 어떻게 보게 되냐? 14절 후반절로 넘어가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인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5절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니까 15절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고 16절로 넘어갑시다. 16절로 가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이 큰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충만한 선물,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선물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눈을 뜨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눈이 떠져서
그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충만한 선물을 이 눈뜬 자들이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외에다가 더 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다가 물을 더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점 붓다 보면 철철 넘치죠. 그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위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전치사 안티예요. 안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죠. 안티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싫어하는 것. 안티라는 말이, 이 영어의 안티가 원래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안티는 뭐뭐의 반대, 뭐뭐 거슬러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티 은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 하면 뭐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비한 은혜,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거기 은혜 위에 하나 더 쌓아 올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은혜에 대비한, 은혜를 대신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이 지금 16절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게 앞선 은혜예요. 앞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율법도 은혜인 이유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원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건져내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 구약도 은혜의 한 방편이었어요. 멸망할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어서 순종하여 섬길 때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구약도 은혜였단 말이에요. 율법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데, 뒤에 은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 이 은혜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면 은혜를 해놓고 그 위에다 하나 더 쌓아 올렸다, 이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구약의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를 더 쌓아 올렸다 얘기해도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은 은혜에 대비한, 은혜를 대신한 또 다른 은혜가 나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뒤에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가 도착한 거예요. 그 진짜 은혜는 진리와 함께 도착했어요. 그 진리와 함께 도착한 은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충만한 데서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 가운데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이 땅에 실제로 와서 주신 은혜가 된 거죠. 율법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은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구약의 은혜는 모델이었다면, 모형이었다면, 상징이었다면, 신약의 은혜는 진짜 실체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은혜를 뒤의 은혜가 대신하였고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의 은혜를 대체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놀랍게도 진리와 함께 같이 오신 은혜인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스스로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수동태잖아. 주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당신이 스스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8절만 남았습니다. 18절도 14절만큼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4절 말씀에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이 나와요.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또 18절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독생했다는 말이 14절 18절 두 번에 동시에 반복하고 있어요. 자, 독생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독생자 하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해요. 그 독생자의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자꾸 헬라어 얘기하면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모노게네스에서 모노라는 말은 여러분 모노 스테레오 뭐예요? 양쪽에서 들리는 거. 모노는 한쪽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노가 뭐냐면 하나라는 의미예요. 유일하다,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게네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노마이는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발생하는 원인이 되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나타난 존재,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나타난 존재, 그게 독생자의 의미예요. 모노게네스의 의미인 거죠. 아까 빌립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이후로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독생자의 의미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들을 갖고 계셨어요. 낳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어떤 모노게네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발생하는 어떤 존재, 말씀이신 존재가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분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동등하며 얼마나 완벽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가를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해 표현해 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도 절대 무리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동등하신, 당신 품 속에 있으셨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품에 아들이 있었던 그분을, 그 말씀이신 분을 우리와 똑같은 사락스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과 똑같은 분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왜 14절 말씀을 읽고 이 가슴이 먹먹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당신이 직접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큰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기 위해서 큰 은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안 먹먹해질 수 있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석, 해설집. 여러분, 이 성경만으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의 해설집이나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석,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해설집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설집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10%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알면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약의 모든 인물과 지명과 이야기와 교훈과 깨달음은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해석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돼야 돼요. 또한 신약에 있는 모든 바울의 편지나 서신들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이야기들도 다 누구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구약의 성경이든 신약의 성경이든 예수님이란 열쇠를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비밀들이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이런 성경들을 주일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물론 이 요한복음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과 지명과 교훈과 깨달음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구속사적 해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 해석은 뭐냐면 그 구속사적 해석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하며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무릎을 치며 유레카를 외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유레카 아세요? 유레카? 헬라어예요. 이것도 여러분, 영어나 서구 언어의 많은 부분들이 헬라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성경 언어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헬라어로 유레카라는 말은 이 유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로라는 말에서 유레카라는 말이는 나는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누가 처음 한 말이냐면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순금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진짜 순금인지 여기다 불순물을 타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에 고민을 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고민을 하고 가다가 목욕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목욕을 가다가 자기 몸을 욕탕에다 집어넣으니까 물이 넘쳐나거든요. 아, 깨달은 거예요. 유레카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찾았다, 방법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든 왕관과 거기다가 은이나 다른 불순물을 섞은 왕관과는 밀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금하고 그 순금과 똑같은 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물이 흘러나오는 양과 여기 왕관을 물에 넣었을 때 그 흘러나오는 양이 차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순금을 만든 거예요. 양의 차이가 나면 불순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한 거예요. 찾았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은 게 바로 유레카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아하,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라는 충만한 선물을 갖고 내려오셨으며, 그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뭐라고요? 유레카,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전 인생이 충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비밀의 모든 열쇠이니까 그 열쇠를 발견했는데, 내 인생이 전부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하찮은 거예요. 다 쓸모없고 허접한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짜 진주가 있잖아요. 진짜 보화가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의 비밀이 풀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데, 그 열쇠를 내가 발견하는데 유레카하고 드디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예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이 뭐가 필요 있게 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시며 내 인생의 진주이심을 발견하는 유레카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유레카를 외치면서 아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주였고 보화였고 내 인생의 열쇠였구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입히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며 내 길을 잘 돌봐 주시는 분으로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진리란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발견하시고, 그래 예수님이야, 그분이 오셨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락스 육체를 입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그분을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치시는 우리 멋진 김포수종교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진주이며 보화이신 그 예수님을 유레카,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외치며 기뻐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에 김포수종교를 치시면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가 항상 나오니까 이 예배를 따라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자 여름 휴가로 다녀올까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온라인 영상을 이번 주는 올리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목희 권사님이 김포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입원해 계십니다.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의식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행정법원의 판결로 서울 지역은 오늘부터 20명 미만, 그러니까 19명까지 예배 좌석의 10%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경기 지역은 이번 주는 아닌데,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주일 날 정상적으로 10% 미만 안에서, 우리 다 사실 10% 안에 드리니까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옥희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깨어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발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